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스의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전하되 만일 나를 주민인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시간에 우리 맹창호 쌤 나오셔서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저희가 가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쁨이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 선교 본부에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시고 IMB로 또 특별히 라리문이라서 크리스마스 헌금들을 보내주셔서 그 헌금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B에서는 1년에 한 300명 정도 훈련을 시켜서 파송합니다. 물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3년 전에 갔다가 저는 중기, 그래서 3년을 텀을 해서 가는데 이제 3년이 끝나고 지금 돌아오게 되었고 이제 5월 달에 다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두 번째 텀을 맡게 되는데 이렇게 또 IMB를 통해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특히 무룬드라는 한 지역에 교회를 처음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이름이 무룬드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그 교회를 한 1년 반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베커스필드에서 아까 소개한 대로 한 28년 정도 목회를 베커스 하는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한 7년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함께 부활절을 앞두고 50일 동안 기도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4분하고 사모님 4분하고 8분이 매일 저녁마다 8시서부터 10시까지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50일을 하고 나니까 기도를 했더니 기도의 배가 고프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가 부족한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계속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또 제가 설교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이러한 능력을 기대했는데 주님은 그런 것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한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충성되게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그런 것에 대해 회개하면서 나아갔는데 이제 교회는 계속 더 부흥되지도 않고 정체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이도 있고 또 새로운 언어도 배우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 손주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아내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IMB에서는 혼자서는 못 갑니다. 부부가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 첫 해는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그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아내한테 물었더니 또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는 해에 그때 다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이
아내가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때는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 이제 수속을 계속 맞춰가지고 수속하는 기간이 한 2년이 걸려요. 그래서 2년 동안 수속을 마쳐서 IMB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송을 받아 가는데 저한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해야 되고 또 새로운 후임자를 찾아야 되고 또 자녀들한테도 잘 이야기를 해서 좋은 관계 속에 떠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또 순식간에 또 아주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팔 때도 한 땡스기빙 지나서 크리스마스 때 그 부분까지 한 달 정도에 그때는 집이 잘 거래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달 만에 마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을 처분하고 또 딸네 집을 또 조금 도와서 그곳으로 마련하게 하고 그곳에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잘 시간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곳에 가는 그러한 일정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10월 달에 6개월 미국에서 머물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가 있던 곳이 잠비아의 무프리라라는 곳이에요. 잠비아는 한 85%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거의 캐톨릭이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교인, 여호와 증인들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복음적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개는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국가지만은 사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의 실상은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제 무당한테 찾아가서 또 복을 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술집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남녀 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범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무프리라에는 한 1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침례교회들을 주일마다 방문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잘 영적으로 성장시킬까 그러한 일에 중점을 두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저희 리더가 있는데 이분이 20여 년을 그곳에 계셨으니까 너무나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이죠. 21년 2월 달인데 하루는 저희가 아침에 기도회를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곳에 그냥 저희 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주택가로 갔는데 거기 한 소년이 기다란 칼로 낫에 풀을 깎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냐 했더니 자기는 학교를 갈 수가 없대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을 내야 되는데 가방도 사고 유니폼도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부부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내일 아빠한테 오늘 학교 가서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알아갖고 와 했더니 이 아이가 갔다 오더니 이야기하는데 한 35불인가 내면은 1년을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이 있대요. 그래서 동생 것까지 같이
학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 학교에 가면서 교감을 만났어요.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을 허락할 수 있겠냐 했더니 거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선생님들이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 누군가가 와서 시간을 떼어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내가 준비해서 오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 가서 TV를 사고 또 스피커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게 되었어요. 벤바어로 된 그 예수 영화가 지금 한 수백 개의 나라의 말로 지금 거기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1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도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학교를 쭉 방문했는데 한 13,000명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영화만 보여주고 끝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 번일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줘야겠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줄까 하다가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지.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그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일로 인해서 인간에게 3가지 문제가 왔단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죄의 문제였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단이 지배 아래 놓여 있게 되었어.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 그뿐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인데 죽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그 지옥은 어떤 곳인 줄 아니? 그것은 너무나 뜨겁고 무서운 곳이야. 거기는 졸업식도 없고 또 탈출구도 없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길 원하시고 그 길을 예비해 두셨어.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 그래 너희들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볼래? 하면은 거의 다 손을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단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잠깐 즉석 양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렇게 한국이나 미국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싶었지만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당장 신고가 들어가고 누가 복음을 전하라 했느냐 해서 반드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잠비아는 그러한 일들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복음에 대해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한 1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작년에도 한 8,50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다 천국 간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길가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단 뿌리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사람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지면 이 아이들이 또 그 안에서
잘 자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또 영화를 상영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학교에서 하루에 시간별로 한 6시간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을 계속 예수 영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예수 영화를 한 30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보는데 하여튼 벤버로 된 그 나라 말로 된 예수 영화를 보면서 이 아이들에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심겨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못 살아요. 근데 늘 배고프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예수 한 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또 유럽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증거하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출신이 우리의 메시아란 말이냐? 어떻게 가문도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소식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는 모든 율법을 꿰뚫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거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듣고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분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도록 하셨죠. 마게도냐의 한 청년이 환상해 보니까 손짓하면서 우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갔는데 그때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는 기도처가 있는가 가다가 문밖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일들이 사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나가다가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바울을 방해하고 또 해방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며칠 후에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죠. 그의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또 그것을 본 간수장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예수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도 이 한 아이를 보면서 도와줘야겠다 하는데 그 아이를 도와주러 갔다가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시골 교회는 설교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리더 될 만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리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앞에 섰는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몇 절을 읽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다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리더스 캠프를 열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리더 캠프를 열 테니까 올 사람들 리더들 오라고 했더니 한 8명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래 저희 아파트에 방 하나를 한 동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8명이 숙식하면서 저희 아내는 열심히 거기서 시마라는 옥수수로 된 밥을 만들어 가지고 먹이면서 일주일 동안 같이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또 그분들에게 또 어떻게 말씀을 읽는가, 또 어떻게 설교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어떻게 교회 행정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작년하고 재작년 걸쳐서 한 4번에 걸쳐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저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거기서 순종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리더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와서 옥수수로 된 음식만 잔뜩 먹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일생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신앙 훈련을 받아온 적이 없다고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가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10월에 저희는 무룬드라는 아까 보여드린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 방문하면서 그 학교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돌아오는데 그 무룬드라는 지역은 한 5천여 명이 사는 그러한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길가에서 제가 갑자기 제 스케줄을 보기 위해서 전화기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제가 스마트폰을 열어서 제 스케줄을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저희를 향해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 사람 집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 동네에 여러 집이 있지만은 그 사람 집 앞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옛날에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여기는 자기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려면 여러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희를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너희들이 몇 사람이나 모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당장 한 10대 명이 찾아와서 교회를 돕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리더들 초청해서 3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고 또 저희가 그곳에 가서 또 교인 전체들에게 기초
신앙훈련을 시켰습니다. 저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곳에 이 한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창고는 이 홀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창고였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런 데서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곳에 땅을 사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땅을 알아봤는데 한 땅이 나왔는데 가로 세로가 한 1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한 2.5에이커죠. 근데 그곳에 있는 땅값이 싸니까요. 한 2,000불 정도 갈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사기로 했는데 주인한테 갔더니 땅 주인이 10,000불을 달래요. 그래 왜 이렇게 올라갔냐 했더니 선교사가 이 땅을 살려고 한다 하는 정보를 벌써 안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한 10,000불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안 사겠다고서는 포기를 했는데 포기란 게 아니라 기다렸더니 한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몸도 아프고 또 자기 생애 그걸 처분해야 되니까 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850불에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뱀부 처치를 짓게 되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갖다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나무가 거긴 많거든요. 대나무로 위에를 지붕을 얹고 그 위에다가 포대자루를 해서 거기에 교회를 뱀부 처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미국 돈으로 200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매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옆에 교회를 이제 땅이 넓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고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2개를 세웠는데 2개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사이즈를 좀 알맞게 하자. 이 지역에 맞게. 그래서 가로 한 8m, 길이 한 18m 해가지고 교회를 한 중형 사이즈로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곳에 시멘트를 벽돌을 보내고 시멘트를 사서 나르고 하면서 해서 작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시간 안에 맞춰지고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전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자고 했더니 다 좋아해서 지난 1월 15일 그곳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저희가 사는 그 무풀이라는 교회에서 다른 침례교인들이 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보니까 침례교인들이면 전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자기 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대개 평신도들이 리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한 가족 같아요. 다른 교회 사정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일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찾아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축하해줘요. 다른 교회 건축인데도 저희한테 와서 그 일을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물질을 보내서 이것을 짓게 된 거다. 그분들은 어쩌면은 은퇴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껴서 너희들을 도운 것이다. 너희들도 당신들도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나면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1월 15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팀 리더를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드렸고 저는 그곳에서 헌당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일대
이제 사람들이 또 찬양대가 한 7, 6개, 7, 8교회에서 찬양대원들이 와서 찬양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그렇게 오니까 그날 통계를 숫자를 기록했던 한 교회는 그날 650명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론 더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사실 교단에서는 건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생활비, 주거비만, 활동비만 하지 건물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있다 보니까 제 생활비는 다 본부에서 나오는데 또 선교사라고 많은 분들이 또 후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까 생각하다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또 하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교인들이 그곳에 없는 그 지역에 한 100명 정도 어린이까지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나 또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이 선교사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급작스러운 계획 속에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 가면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그곳에 가서 선교사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에 개입하셔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민족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민족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을 잘 관찰하시면서 거기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던져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꿔나가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려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전도의 사명, 또 세계 복음화의 사역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신 또 여러분, 또 이 교회에 또 초청해 주신 또 목사님과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곳에 버려진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잘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 교회가 주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